오늘도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긍휼과 치료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의 영향으로 계층 사회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 되었고요, 한 번 양반은 또 계속해서 양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것이 지금의 사회에도 곳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장군으로 제대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장군으로 부르고, 또 장관직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은퇴했는데도 장관님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선포하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왔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분임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시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시며 등창이 나서 죽어가는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즉시 그들이 병이 낫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나사로는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실 때 그 명령은 권세가 있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소생하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다, 내가 예수님을 성실히 추종하리라. 저분은 반드시 출중한 능력으로 식민지 유다 국가에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굳건한 자주국가를 세울 뿐이야. 그날 나는 유대 국가의 총리가 되리라.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사이의 위계질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하시려고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이 크게 다툼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요. 싸움의 주제가 뭐예요? 누가 크냐, 즉 누가 위계질서 이루냐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사이에서 먼저 실권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예수님 다음에 제2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은 통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고 질문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갸우뚱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임금과 다른 나는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는 혁명적인 선포예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고요.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갖추기를 훈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리더십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위대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섬김이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인가? 남이 잘 되게 하는 자예요. 한동안 그 말이 유행했잖아요. 공부해서 야, 남 주냐?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공부하면은 네가 남을 잘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이 언제나 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드름을 피우거나 권세를 부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으뜸이 되기를 주장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100%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 주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이 채찍 끝에 7가닥의 줄이 매어져 있는데, 그리고 그 7가닥의 줄 끝에는 납덩어리가 매어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칠 때에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은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에
옷에 붙은 살점이 또다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로마 군병들은 조롱하면서 관을 씌워주는 대신 가시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 위로 채찍을 날렸을 때에 또다시 모든 예수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예수님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 위에 세웠을 때에 온몸의 무게를 지탱하게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살아있는 게 도리어 고통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찢긴 그의 살결 사이로 숨을 쉴 때마다 거칠은 십자가에 붙어있는 나무 덩굴이, 거칠은 나뭇결이 예수님의 살을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므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도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고아원도 있고 여러분 양로원도 있고 또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두가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직접 설립하신 기관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의 정신, 섬김의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닮아야 하고요, 반드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분명한 목적, 교회가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가 가져야 될 위대한 덕목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이라는 사실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대로도 열심히 살아왔어. 남다른 재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산도 꽤 모았어.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여러분, 좀 더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웃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 나의 영적인 교만을 깨부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의지를 도리어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는 거예요. 홀로 주님 없이 살다가 후회하게 되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살 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채워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온전히 100% 비우고 하나님의 의지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의 놀라운 리더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앞주에 어느 회사에 물건 가지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주고 사모님과 함께 갔는데 저는 이제 지하에 주차해 있고요. 사모님은 일 처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주차장에서 그 손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보니까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힌트를 얻을까 싶어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명함이 있었어. 그 명함 전화하면서 혹시 이분 아세요? 물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다고 1층에 스타벅스에 좀 맡겨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제 지갑을 주어서 스타벅스에 맡겨야 되니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맡기고 내가 1층으로 올라갈 테니까 1층에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1층에 있는 주차대로 딱 갔는데 아니 이 주차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9,000원이 떠 있는 거예요. 급하게 내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주차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깜빡했다고. 지금 서북에서 나갈 테니까 위에 회사에 갔다 오겠다고. 알았다고 제가 기다리는데 금세 출차하는 차가 제 뒤에 또 하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1, 2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뒤에 또 한 차가 더 또 이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빵빵 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가지고 이제 한 1분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제 자리에 앉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저 사람들에게는 민폐가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전화하고 내가 그냥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그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차를 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금 9,000원을 투자를 하고 나왔는데 착한 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갑 주운 사람 그 찾아주는 일이 없었으면 사모님하고 올라가다가 등록 안 한 거 금세 알고 천천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갑 주어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 주차요금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으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심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 되죠. 아이고 정답이라고. 아이고 정답이라고. 여러분, 그게 찰스 스웰던이라고 그 유명한 기독교 소설 제목이거든요. 제가 다음에 그 책을 한번 선물해 주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막히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 삶의 모든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 붙잡는 게 축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히 주님의 의지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행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매뉴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며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때에 그의 모든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사실 좋은 것이 참 많아요.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 이렇게 큰 줄은
믿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천성적으로 근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늘 10년 후에 20년 후를 상상하며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에 아들을 낳자마자 큰 근심에 빠졌어요. 이 아들이 장가는 갈 수 있을까? 장가를 보내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뉴스에서 이 남녀 성비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아들은 한국 사람을 우리 아들은 이 결혼을 정말 못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나? 아마 이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신 모든 아픔을 감내하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고통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 종된 주님의 제자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 복이 됩니다. 어려운 말씀이 오면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예수님의 일하심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1분 1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도 이 은혜를 간직하고 두 가지, 주님 잘 섬기는 삶, 이웃을 잘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삶입니까? 무엇이 성도를 잘 섬기는 삶입니까? 무엇이 이웃을 잘 섬기는 삶입니까? 예수님 닮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예수 닮은 섬김의 사람, 그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섬김의 지도자로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은 섬김의 지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섬김의 지도자들이 불일듯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